욥기를 쓴 저자가 누군지, 언제 쓰여졌는지, 그리고 어디서 쓰여졌는지, 이 무릎은 지금도 구약 학계를 뜨겁게 다루는 논쟁 겁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아직도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공통된 견해가 있습니다. 욥기는 지혜 문학 중에서 최고다. 위대한 작품이다. 문학적으로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욥기야말로 성경 중에 최고의 장엄한 작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빅토르 위고는 최고의 문학 작품이 바로 욥기라고 말했습니다. 칼라일은 세계 최고의 글은 성경이고 성경 중에 최고의 것은 욥기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욥기의 저자를 구약의 셰익스피어에 비유합니다. 그러나 욥기라는 한 인간의 삶을 들어 인간이면 누구나가 직면하는 삶의 질문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놓은 삶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왜 고난을 받는가? 인간은 누구나 다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고난은 인간 때문에 조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고난을 받는가? 그런데 죄 있는 사람이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죄 없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가? 이건 더 어려운 문제예요. 죄 없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이 저주인가? 운명인가? 아니면 그 속에 신비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욥기에 나오는 욥은 저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욥기는 바로 저의 이야기이고 여러분의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욥기는 총 42장으로 구성된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는 세 토막으로 되어 있어요. 욥이 당하는 고난, 욥과 그의 세 친구들과의 문제, 욥의 친구가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두 번째 친구가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세 번째 친구가 말하고 욥이 대답하고, 이러한 논쟁을 세 바퀴 돌아가요. 그래서 세 바퀴 토론, 세 바퀴 논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장부터 4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그러나 이 세 토막은 욥의 신앙 발달 단계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한 토막 한 토막은 욥이 생명을 걸고 씨름한 처절한 신앙 순례였어요. 우리는 욥의 신앙 순례에서 세 가지 유형의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교리적 신앙입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여기서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흠이 없고 완전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욥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온전하면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경외와 악에서 떠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1장 3절을 보면 욥은 소유물이 많았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욥은 부자였지만 졸부가 아니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4절과 5절을 보면 욥의 관심은 자녀들의 선교였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베풀고 함께 먹고 마시고 나면 혹시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자녀들의 성결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 많던 재산인 양과 소와 낙타들을 하루아침에 잃었어요.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에 부도가 난 거예요. 욥의 자식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는데 갑자기 거친 들에서 태풍이 불어닥쳐서 집이 쓰러지는 바람에 7남 3녀가 한꺼번에 목숨을 잃습니다. 욥 자신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어요. 욥이 당한 고난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고난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합니다. 아니, 어렵고 힘들 때 옆에서 도와줘야지. 당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그래서 욥의 아내를 세계 3대 악척 가운데 한 여자로 꼽습니다만 동정론도 만만치 않아요. 왜? 자식을 다 잃었는데 엄마의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저주를 부릅니다. 이런 이유 없이 다가온 고난 앞에서 고백한 이 욥의 신앙, 욥기 1장 21절과 2장 10절입니다. 이런 이유 없이 다가온 고난 앞에 욥의 신앙은 대단한 믿음 같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여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저주하는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입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건 기본이고요. 욥이 말한 이 고백,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간다. 공술의 공수거죠.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말인데 이 신앙은 당시 유행하던 인과응보의 종교적 교리였어요. 욥은 지금 모든 것을 체념한 채 하늘의 법과 원칙을 추종하는 운명의 신앙을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크리덴치아, 교리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이 크리덴치아, 이 신앙은 교리, 정보, 가르침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신봉하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은 인격적 대면이나 삶과 도덕적 절단이 없어요. 이 신앙은 머리로 듣고 배워서 아는 신앙이에요. 이 신앙에는 원리적 교리는 있으나 그곳에 생명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러한 교리적 신앙은 또 다른 색다른 교리적 신앙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의 배후였던 구원파. 이 구원파는 아주 간단한 교리로 수많은 성도들을 유혹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무슨 짓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신앙의 무역사성, 신앙의 비윤리성이라는 무서운 독서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성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이 신기한 교리는 수많은 교인들로 하여금 기성교회를 포기하고 그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했어요. 저는 1970년대 청년 시절에 이 구원파들과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시골 교회까지 구원파가 침투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던 권사님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제미, 몰몬교, 통일교, 전도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단들은 색다른 교리적 신앙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쉽게 넘어뜨립니다. 이유 없이 다가온 고난 앞에서 욥은 적어도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저항해야만 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하나님께 저항하고 질문해야만 했어요. 그러나 욥은 인과 응고의 교리적 신앙만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간다. 주심이도 여호와시니 거두심이도 여호와시다. 여러분, 이 신앙은 멋진 믿음 같았으나 그것은 운명주의적 자기 포기였어요. 교리적 신앙을 가지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욥의 신앙 순례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그들의 이름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 개발이 아니라 소발입니다. 소발. 그들은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일주일 동안 함께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유구무원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입을 열어서 또 하나의 교리적 신앙을 가지고 욥을 충고하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 교리적 신앙이 무엇인가?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또 하나의 인과 응보의 교리였어요. 욥기 2장에서 31장까지 무려 35장에서 벌어지는 욥과 그의 세 친구들과의 논쟁, 저주, 회유, 그 밑바닥에는 두 개의 교리적 신앙이 끝없이 격돌하는 하나의 종교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그 주제는 하나였어요.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네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다. 4장 7절 말씀 생각해보아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8장 4절 말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나니. 얼마나 잔인한 말입니까? 자식들이 죽은 것은 자식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얼마나 잔인한 해석인지 몰라요. 11장 14절 말씀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보내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15장 14절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 한마디로 버릴 말은 없어요. 이치에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그러나 시의적절한 말이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욥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옳은 말이라고 해서 다 시의적절한 말이 아닙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어설프게 알고 어설프게 말하는 것, 어설프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런데 이 욥과 세 친구들의 긴 논쟁 속에서 하나의 작은 변화가 욥에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맞서서 외로이 씨름하던 욥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인과 응보가 아닌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죄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자기는 죄가 없거든.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욥은 정말 흠없는 삶을 살아.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서 욥은 교리적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앙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성을 보는 것처럼 욥기 23장 10절 말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단련을 받으면, 연단을 받으면 정금 같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신앙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은 끝까지 버리지 않는 신앙. 이 신앙을 신학에서는 라틴어로 피두시아라고 말합니다. 이 신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이 신앙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입술로 불의를 말하지 않는 신앙. 이 신앙은 공의를 굳게 붙잡고 놓지 않는 신앙. 이 신앙은 삶의 헌신과 삶의 방향전환을 가져오는 신앙. 이 피두시아 신앙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요번 이 피두시아 신앙으로 친구들의 교리적 신앙과 맞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이 피두시아 신앙에는 큰 함정이 하나 숨어 있었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신앙 그 뒤에 욥은 서서히 자기 독취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32장 1절 말씀,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욥은 자기의 의를 주장합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이러한 모습 보고 엘리후가 나타나서 욥에게 화를 내고 욥을 책망합니다. 죄 없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욥은 자기의 의를 붙잡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까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한 자기 신앙을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피두시아 신앙 뒤에 있는 무서운 교만이에요. 욥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면서 그 밑바닥에는 교만이 깔려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한 위기의 내면은 이 피두시아 신앙이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대한 왕국을 꿈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 같으나 속으로는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주장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의롭다고, 내가 의인이라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피두시아 신앙 대단한 신앙이지만 이 속에는 무서운 교만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38장부터 42장까지. 욥기 38장에 이르러 그렇게 말도 많고 끝까지 자기 신앙을 고집하던 욥이 말을 그칩니다. 입을 다뭅니다.
욥이 말을 거치는 순간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오. 인간의 말을 계속하는 한 하나님은 말씀을 거두십니다. 여기서 욥은 생전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38장에서 41장까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누가 그곳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에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산염소가 새끼 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나을 때를 내가 아느냐?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섭리를 통해서 욥에게 계속 질문하시오.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은 할 말이 없는,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뿐이었어요. 말씀을 경청하는 신학, 이 신학을 신학에서는 라틴어로 피데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이 신학은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합니다. 이 신학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이 신학은 언제나 회개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던 욥은 욥기 42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비로소 회개합니다. 내가 죽게 위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지금까지 혼말했다는 거지, 헛소리만 했다는 거지.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비로소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하란 땅에서 양을 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느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이 요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쫓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피데스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말씀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로 하노라. 그러니 너는 이제 가라. 너는 이제 바로에게 가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피데스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다가가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에레미야가 응답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더니 너는 가며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부르시고 아이라 말할 줄 모르라고 변명하는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서 예언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 에레미야는 40년이 넘도록 죽기까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데스 신앙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사울에게 말씀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이방인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하라.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피데스 제라입니다.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다 죽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만 살아남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입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둥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둥이만 살았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말 많은 건 공산당이 아니라 예수쟁이라는. 우리 평점교회는 예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위기를 말하자. 이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말을 그쳐야 돼요. 아멘을 안 해도 말을 그쳐야 돼요. 차라리 입 다물고 침묵해야 돼요. 욥의 세 친구들은 어설프게 욥의 고난을 해석하고 함부로 짓거립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고난 앞에 입을 다물어야 돼요. 함부로 설교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함부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